파수꾼 통절기 문화인사 드립니다. 월요 신약강의 현어TV 목사입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4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종교적 위선에 가면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45절 54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이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임에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부터 선구한 37절로 54절까지 날파리가 돌아다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것을 통하여 종교적 위선에 가면을 쓰고 있던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심을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과 정죄로 받아서 우리도 혹시나 가지고 있을 수 모르는 종교적 형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죠.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저주가 선언되었다면 오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저주가 선언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의 이유가 주로 종교적 위선이었다면 율법 교사를 향한 저주는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악덕 때문이었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종교적 형식주의에 그리고 위선 때문이었음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 교회에 주는 가르침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병행구절 마태복음에는 그 대상이 서기관으로 등장합니다만 누가복음은 율법 교사로 등장하죠. 율법 교사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들이고 율법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앞서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자신과 자기 그룹은 예수님의 저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로 아직도 자신들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선언이 율법 교사들에게까지도 모욕적 언사로 들렸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선언하시는 저주 첫 번째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갖다가 소위 파렴치하다라고 합니다. 지기 어려운 짐은 뭘까요?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이른바 유전과 율법 교사의 해석이죠. 그들은 실제로 11조의 규정을 엄청나게 세분해서 박하와 운양과 모두 채소에 대한 11조까지 규정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제정을 그야말로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라 일반 백성들이 일일이 그것을 기억해서 지키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부담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말씀에 나온 대로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았다. 한 손가락도 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들이 율법의 의무를 다른 이들에게 부과하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 않거나 또 자기 편의적으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율법 준수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그 짐이 참으로 불합리하다는 걸 생각해서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요. 양자 모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했다 이겁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날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일수록 더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에 도사. 선거철에 선거법을 지키는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도층일수록 세법, 병역법, 국민의 기본 의무를 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되죠. 일단 대통령부터가 음주운전자고, 그죠? 또 공무원 사칭한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일부 불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런 법 어기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위치는 시민들을 섬기는 것인데 섬김을 받으려고 명예욕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선거철에는 말을 잘 들어요. 그죠? 표를 구걸하려고 위해서 죽도록 내가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다 했지만 선거 끝나면 임금이잖아요. 지방자치제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제 지방영주로서 다들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이 사회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과연 교회 바깥에만 국한된 일이냐? 그런 거라면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필요도 없겠죠. 총회, 노회, 심지어 일개 노회, 당회에서조차도 권위와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 섬긴다는 노예들이 노예가 아니에요. 딱 보고 있으면 상전 행세를 하고 기름이 잘잘 흐르죠. 선교자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의 구조부터가 글러먹었어요. 그렇잖아요. 특권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앞에 장로들이 앉는 곳이 따로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항존직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참 어찌 그리 덕이 안 되는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철저하게 낮아진 종이 되어 섬기고 그분의 발을 날마다 씻는 심정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씻어주려면 자기 몸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무릎 꿇는 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 기관에서 일하고 봉사했다 해가지고 때가 되면 감투 씌워주는 것처럼 직분을 남발하잖아요. 당연히. 직분은 교회와 성도를 섬길 탁월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분의 종을 갖다가 성도들의 선출을 통해서 뽑는 거지 군림한 자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이 발생하면 성도 개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목사가 법적인 책임을 다져야 되고 진리를 가르치다가 세상법에 접촉되어서 일이 발생하면 교회 섬기는 대표 종으로 독박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이 노예의 임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더욱더 잘 이끌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그저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 한번 하면 장로고 또 장회 열어서 회의할 때만 장로면 개나 소나 장수풍뎅이나 다 장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처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편,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수행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며 순종하신 그런 종이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들이 왜 위에 있냐고요. 왜 사람들이 위에 있습니까? 왜 세속적인 특권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냐 이 말이죠. 바스콘 동지들이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이기적인 특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직분자건 성도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특권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 특권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더 낮아진 종으로 섬기고 또 섬길 자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교회를 굳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더 낮아진 종으로 정말 섬기고 또 섬길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율법 교사들을 향해 두 번째 저주 선언을 하시는 게 47절로 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죽임당해서 묻힌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선전선동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이다. 실제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념사업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같잖아요, 지금 현대시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선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힘을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폐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냥 피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의 정신까지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살인자들의 후예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의까지 한 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선지자와 사도들은 신약시대 선지자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이다. 이런 애언적이고 언약적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으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피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아벨의 피에서 피는 살해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선지자는 스가랴까지입니다. 사가랴.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나오는 스가랴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순서는 지금 히브리 성경의 순서와 같다면 역대기가 이제 히브리 성경 마지막에 위치를 합니다. 즉 창세기의 아벨로부터 역대기의 사가랴까지라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던 형 가인에게 죽임당했고, 사가랴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는 건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하게 파괴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토록 처참하게 심판받은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 심판에 대한 1차적인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세대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는 세대니까요. 가장 큰 피를 흘린 세대이므로 그 이전에 흘린 피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세대가 만일 사가랴의 세대에 살았더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사가랴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을 것이다. 분명하죠. 또한 이 말씀은 주 70년 예루살렘 파괴보다 더 광범위하고 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들의 범한 그러한 죄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악을 도하는 기독교 역사상의 모든 세대가 반드시 심판을 받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대의 사람들, 특히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는 교계 지도자들,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 위선적 신앙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진리를 수호하다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멀게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로부터 손양원 목사의 피에 이르기까지 숱한 피를 흘렸던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순교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 정신을 기리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그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가 올바른 일을 지금 하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회같이 버렸던 순교자들의 뜻은 고사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인 로마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를 일치하고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협의체의 일원이 되고 그들의 형제단인 WEA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고 같이 총회를 개최하고 사탄에 의한 종교 통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신앙 선배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부정해버리는 놀라운 폐역을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기로부터 지금까지 6,800명, 많게는 1억 명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살인 집단이죠. 그 중에 대다수가 우리 신앙 선배들 아닙니까? 그처럼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우리 종교 개혁자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던 그 큰 음녀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고 또는 그 형제단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 교류 운운하는 자들이 과연 바른 신앙을 외칠 수 있는 것인가? 종교 개혁을 운운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와 같이 엄청난 자기 모선의 죄를 범하며 형식주의 이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특정 교단에만 국한된 일입니까? 저도 보수신학,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신학대학원 출신이잖아요. 제 모교가 어찌되었든 이 지역사회에서 한국이 낳은 위대한 보수신학자라고 하는 혜원 정규호 목사의 칼빈주의 보수신앙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숱한 목회자를 배출한 신학교 아닙니까? 학교가 정규호 목사 기념사업회도 하고 또 여러가지 학술 발표도 하지만 우습게도 저는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개혁신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줘요. 말만 그럴듯하고 정말 전혀 개혁파 신앙이 뭔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 체계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채플 시간에 우리는 보수 장자교단입니다. 또 칼빈주 보수 신앙의 체계를 따릅니다.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외침은 있었는데 실체가 없는, 수업에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체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거 뭐냐?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돌에다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갑니다 라는 말을 새겨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안 하는데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역사적인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신앙과 삶에 있어 건강하고 순수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일선 목회 현장에 나가면 비본질적인 이른바 기술 목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명 기도인이나 쫓아다니고 부흥되었다는 그 교회 찾아다니며 돈 내고 교회 성장 세미나나 다니는 이런 자들이 자영업 준비하는 장사꾼이지 목사입니까? 자신 말고도 목사는 많은데 왜 자기가 목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사람을 채워서 자기 허명을 날리고, 썩어질 허명이죠. 안정된 생활을 추구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목회의 본질이 뭔지는 망각하면서 지 살 길만 궁리하니까 문제인 거죠.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예배당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혜 진리와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목회, 자기와 자신만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은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흘리는 땀방울, 눈물방울,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고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바른 방법론이 선행될 때 열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께 인정받는 거죠.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포교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열심히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게 소위 말해서 공작을 칩니까? 이게 공구리를 쳐요. 도둑이 남의 물건 훔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나 도둑놈이나 사기꾼한테 바르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충성의 조건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태여 우리를 위해 낙권하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오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행위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허울 좋은 형식주의 이성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곧이어 세 번째 저주 선언이 나오죠.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식의 열쇠가 뭘까요? 마태복음에는 천국문을 닫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식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뭐냐? 지식은 직접적으로는 율법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 한마디로 그들은 계시의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율법 교사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중심적인 진리를 빼놓은 채 형식만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복잡하고 무겁게 만든 규례를 통해서 인위적인 권위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득권을 행사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아버리는 게 문제죠. 그 당시에는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것들을 독점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천국 열쇠를 독점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 열쇠로 그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맹이는 쏙 빠진 형식만으로 사람들이 가야 될 진리의 문과 천국의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의 수호자요 계시 전달자가 누굽니까? 신약의 사도들과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교회 목사들이죠.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주로 계시의 해석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 목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 진리를 해석하여 전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 아래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에 의한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없고 독특한 세상 철학이나 자신만의 개념과 사고방식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진리 열쇠를 가진 자들은 바로 교회 목사죠. 목사들의 설교에 의해 천국문이 닫히고 열린다면 어찌 목회자들이 말씀을 함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영생의 도를 전하는 게 목사의 임무일진데 어찌하여 오늘날의 많은 교회 강단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교양 강연 같은 것을 하고 있는가? 예화를 드는 것 자체를 정지할 수는 없지만 예화가 중심인지 성경 본문이 중심인지 알 수 없는 설교, 그리고 목사의 간증 집회인지 아니면은 과연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설교,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나열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 사역의 직무유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혼자만 죽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같이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선생이 되지 말라 했어요. 돌팔이 의사 한 명이 그 마을 사람 전체를 몰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꾼 목사 하나, 자유주의자 교수 하나가 지교회와 신학교를, 결과적으로 교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폐륜과 악행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그 언행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과 행실로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열고 닫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53절로 4절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했어요. 웃기는 것들이죠. 이런 준엄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빚쟁이가 빚진 자 멱살을 잡고 따지던 것처럼 주님을 잡고 여러 가지로 캐묻고 거칠게 몰아붙이고 심지어 앙심을 품고 주님을 올미에 빠뜨리고자 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책망하는 설교를 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을 줄 때 그걸 자기를 갖다가 때리고 치는 설교라 여기고 애써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목사에게 반감 갖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도구로 삼은 자들입니다. 물론 목사 중에는 사꾼들도 있고 옳지 않은 의도로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것들 분명히 약장수도 있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또 신앙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다른 게 더 있습니까?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는 설교를 들었을 때 회개하기에는 신속히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주간에 걸쳐서 내면은 제쳐두고 오직 겉만 깨끗하게 하려 했던 바리새인, 또한 이런 위선과 탐욕이 가득한 채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여 천국문을 가로막았던 율법 교사들, 이들을 향해 엄중한 책망을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추호도 외면과 형식을 중시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 언어와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 많은 이들을 그 목사의 설교를 듣도록 인도하는 언행일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요 천국의 안내자로서 이 지상의 순례자의 삶을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